우리 다 함께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읽고 오늘의 말씀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오늘의 제목은 섭리의 길을 따르라 라는 말씀입니다. 섭리. 우리가 보통 어떤 일들을 다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런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섭리. 그럼 섭리는 무엇인가? 우리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어로 준비하다라는 단어가 provide입니다. 그런데 divine providence, divine이란 말은 신의, 하나님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뭐라고 한다? 섭리라고 한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게 뭔지 모르니까 우리가 때로는 당황도 하고 정말 낙심도 하고 어떨 때는 참 어려운 가운데 투쟁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지내놓고 보니까 그때 내가 그 어려움을 겪은 모든 것이 뭐였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길이었다. 이런 말들을 우리 종종 듣습니까? 그런 간증들 많이 들으시지요? 예, 많은 어려움 속에서. 저도 제 인생에서 그런 경험들 했어요. 어렸을 때 정말 좀 꿈도 많았는데 갑자기 그냥 관절염에 걸려서 14년 동안 갖은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나 인생을 버리셨나? 왜 나를 이렇게 혹독한 시련 가운데서 정말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셨는가? 우리의 가정을 그냥 쫄딱 망하게 하셔가지고, 망하게 한 게 아니라 뭐 어쨌든 망해가지고 저 듣도 보도 못한 강원도 탄광촌에 가서 20년 동안 연탄 먼지가 날리는 데 가서 살게 하셨는가? 가서 정말 어려운 일을 겪게 하셨는가?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인간이 미련해서 엉뚱한 길로 간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라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랬다. 이제 또 그리고 우리 자신을 또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업에 좀 쓸만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그 고생을 시키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건 다 뭐였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섭리의 길을 완전히 끝까지 벗어나면 궤도 이탈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뜻대로 하려다가 자꾸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끝까지 내 길을 고집해버리면 이제 완전히 탁 하고 벗어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섭리의 길을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안에 있어야지 나 이거 싫어, 그리고 예수님 싫어,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고 대마처럼 세상으로 나가버리면 그때는 섭리의 코스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섭리의 길을 따르라. 자, 아브라함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셔가지고 그 멀리 잘 사는 동네에서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라는 말은 빛이라는 뜻입니다. 이 갈대아에서 빛이다 라고 하는 제일 좋은 동네에서 아브라함은 아주 부유하게 살았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문명이 최고로 발달된 도시가 갈대아 우르예요. 메소포타미아의 별이라고 불리는 그런 도시에서 너는 이제 다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갔어요. 근데 가다가 또 아버지는 나 이제 못 가. 아버지 데라가 난 이제 못 가. 그랬더니 또 동생 나홀이 나도 안 가.
아버지가 못 가겠다고 주저앉으셨는데 억지로 모시고 갈 수는 없고 거기서 한참 주저앉았다가 아버지가 205세에 돌아가시니까 아버지 무덤에서 장사 지내자마자 하나님께서 여기 머물지 말고 빨리 가. 그래서 이제 아버지 장사 지내자마자 출발을 해서 가나안 땅에 갔더니 좀 좋은 환경 주신 줄 알고 좋은 자리 예비해 두실 줄 알았더니 우리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뭐라 했죠? 발붙일 만큼도 기업도 안 주시고 맨날 여기 저기 천막 옮겨 다니면서 살게 해주시고 가나안 땅에 땅 하나도 못 사다가 결국 나중에는 사라가 죽었는데 무덤 하나 살려고 하는데도 가니까요 돈 꽤 달라고 그래요. 아예 그냥 이 무덤과 여기 속한 땅까지 삽시다 했더니 이제 그 사람들이 팔았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땅이라는 건 막벨라 굴과 막벨라 굴 옆에 있는 땅 마므레라고 하는 것 그거 외에는 못 얻었어요. 그리고 그냥 나그네로서 살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럼 도대체 자손은 100세가 되도록 안 주시면 뭐 도대체 네 자손을 그렇게 많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은 하나님이 왜 하신 겁니까? 그랬더니 드디어 이제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얼마나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이름이 뭐예요? 이삭.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요. 온 가정에 텐트에 웃음에 떠날 날이 없는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 아들이 또 아주 이쁘게 잘 컸어요. 너무 착해. 나이는 안 나와 있지만 그 당시에 대략 봐서는 한 20살 정도 된 이제 아주 장부가 돼가지고 이제 정말 가정에 대들보가 자라났는데 갑자기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아들, 내 독자를 데리고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음성 맞아? 이거 마귀가 가르쳐 준 거 아니야? 그래서 사실은 고민하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늘 말씀하시던 그 음성 익숙합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하시던 그 음성 맞아요. 그 음성. 근데 분명히 내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이거예요. 도저히 고민하다가 밤에 이제 아들이 자고 있는 아들 텐트. 그 당시에 이게 얘기 들어보면 각자 이제 텐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들 텐트를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주 사랑스럽게 이 달빛의 얼굴을 보니까 이건 도무지 이 아들을 버린다는 건 이게 상상도 못해요.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약속의 아들인데 그런데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가 뭡니까? 번제. 불에 태워드리는 거예요. 불에 태우는 게 번제예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번제라는 말은 올라라고 하는데요. 연기돼서 다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게 번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태워서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세상에. 아니 부활을 시키려면 기절시켜놨다라도 살려주지. 아니 이것도 아니고 완전히 태워서 연기돼서 올려보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너무 가혹하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부인의 텐트에 가서 가만히 부인이 자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는 할머니야. 아니 90세 사라하고 10살 차이니까요. 90세에 나와가지고 20년이 지났으니까 그 할머니도 이제는 110살 된 사라 할머니인데 이 아들이 그 어머니에게는 막 정말 뭐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인데 만약에 이 아내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다 그러면은 하나님이고 하늘이고 땅이고 못 바쳐. 그때는 막 무조건 부둥켜 안고 절대 못 바칩니다 하고 날 죽이시든지 날 데려가시에요 할 거 아니에요. 날 먼저 죽이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얘기를 못 해요. 부인한테도 아내한테도 얘기 못 하고 아들한테도 감히 얘기를 못 하고 할 수 없이 그냥 일어나서 우리 저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 순례 제사를 드리러 갔다 오라 하셨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행을 모아가지고 데리고 가니까 이제 아들과 아버지가 가고 하인들하고 이제 갑니다. 예. 뭘 가져갔냐 하면은 나무도 싣고 갔어요. 불도 가져갔어요. 그 당시에 불은 아주 소중합니다. 아무 데나 가면 불 안 붙어요. 그래서 불씨를 담아가지고 불씨를 살려가지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올라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중턱점 가가지고 그 하인들한테 우리 여기 기다려라. 우리 저기 가서 제사 지내고 올게. 그 사람들 머물게 하고 이제 아들이 장작 등에 지고 아버지는 이제 불씨 담은 그릇을 들고 올라가는데 아들이 갑자기 있더니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그냥 지금 후벼파죠. 대답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여기 대답한 말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니라 대답을 하고 함께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가서 막바지에는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가서 딱 앉은 다음엔 솔직하게 얘기하마.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단다. 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참 이삭 훌륭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많이 들더니 노망이 덜리셨다 안 하고 아니 세상에 하나님도 무슨 하나님이 사람을 갖다가 죽여서 번제로 바친대요. 그거 가짜 하나님 아니에요. 이러고 대들지도 않고 그냥 심지어 아버지가 손이 떨려가지고 아들을 묶지를 못하는데 가만히 가서 진짜 양처럼 묶이는데 도와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게 보통입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한테는 이런 표상 자체도 허락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드디어 이제 마지막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안타까운 이별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들아 너는 약속의 아들이야. 근데 그분이 주셨다가 다시 데려가신대. 너를 바치래. 그러면 도로 살려주실 거야. 너 여기서 지금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금방 다시 부활시켜 주신다. 그랬잖아요. 도로 주신다고 확신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칼을 들고 드디어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찌르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 스톱이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진짜 보니까 저쪽에 수풀에 걸린 뿌리 걸린 양이 있더라. 그 수양을 가져다가 대신 번제로 드렸다. 이거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22장의 스토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22장 14절에 드디어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름을 짓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자,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런데 우리 킹 제임스 여기에는 이렇게 안 했어요. 킹 제임스 여기에는 In the mount of the Lord it shall be seen. 여호와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이 보여질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여긴 몰라요. 모리아산 3일 동안 여행하는 길에도 몰라요. 영문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가야 돼요. 이건 완전히 죽음의 길이고. 근데 그걸 알고 정말 괴로운 마음으로 가는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이에요. 딴 사람은 모르고 가요. 그냥 따라가요. 그런데 어디서 보여진다? 여호와의 산에 가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면 그것이 보여지리라. It shall be seen. 보여진다. 나타나리라. 이런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잘
원어와 영문으로 읽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모르는 거 많아요. 우리 눈에 다 안 보여요. 아브라함 같은 분도 몰랐다니까. 아브라함 같은 분도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면서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냥 하라고 그러니까 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알았어.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 창세기 22장에 그 사건이 주어졌느냐? 첫째로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의 조상 자격에서 탈락 직전이요. 믿음으로 간다 해놓고서는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에이그 이젠 부인이 말하기를 나는 이제 틀렸이다. 그러니까 내 종 하갈이 있는데 이 하갈을 첩으로 데려다가 아들 낳으셔. 아직 젊은 애라야 아들을 낳지. 내가 진짜 틀려버렸는데 나는 이제 임신할 수 없는 몸이 돼버렸는데 무슨 내가 아들을 낳는단 말이요. 그래서 이제 하갈, 동단 하갈은 애굽 여자예요. 근데 애굽 사람을 갖다가 세상 사람을 갖다가 얻어가지고 이제 아들을 대신하라 했더니 아니 또 아브라함이 넙죽도 그대로 했네. 하면 안 되는데 원래 그 당시에 하무라비 법전에 의하면 첫 부인이 아들을 못 낳으면 가문의 대를 얻기 위해서 질투하지 말고 첫 부인이 남편한테 둘째 부인이나 첩을 얻어주어라. 이런 규정이 있어요. 왜 그런 규정을 하무라비 법전에 만들었냐 하면 남편이 가서 얻어오면 싸움이 나요. 아예 부인이 자기가 골라주면 싸움을 못해. 그래서 아예 법 자체가 하무라비 법전에 그런 조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례가 그래 우리 이 땅에 그 유명한 법전에 그런 말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얻어주는 게 나아. 그래야 내가 얻어줬으니까 내가 질투 안 하고 그럼 괜찮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마엘. 아니 아브라함이 그때 거절을 했더라면 저 지금 이슬람의 조상 이스마엘이 안 생겼잖아요. 그 지금까지도 그렇게 이스마엘 성경에서 서자로 갈라져 나온 종교가 이슬람이에요. 구약 성경 믿어요. 그 사람들. 그러면서 엉뚱한 종교 만들어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이제 테러로 몰아요. 지금까지 싸우잖아요. 이스라엘하고 이란. 이슬람의 시아파 종주국 이란하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안 돼. 후세에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믿음을 시험해서 다시 이제 좀 회복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 사건이 필요했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맛보도록 보여주고 표상으로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리아 산의 사건이 주어졌어요. 우리 말씀을 보면 이 내용들이 다 나와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의 산, 그 모리아 산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산이요.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거기가 예루살렘 모리아 산,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바로 그곳이 성전터가 됐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곳이에요. 그곳에서 이제 미리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맛보도록 해주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22장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길, 그걸 섭리. 그게 섭리라고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그저 툭 타면 이것도 섭리야. 아니고 우리가 다 겪어본 후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나를 그런 광야의 여행, 나를 고통의 길, 고난의 길 주셨다라고 간증할 때 써먹을 말이 섭리지 아무데나 어제 자고 일어났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섭리야. 이렇게 싸구려로 써먹으면 안 됩니다. 이 섭리란 말은 아주 무게 있고
정말 중요한 사건들에 우리가 적용시켜야 될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와의 산에 가면 보여지는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시편 24편.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치 아니하고 신실하게 그분을 섬기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여호와의 산에 서게 해주실 텐데 그때 가면 보여진다.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면 보여줘. 그런데 이 땅에서 여호와의 산에 못 가는 사람은 하늘 시온산에 가면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신비들, 왜 그렇게 쓰디쓴 내가 잔을 마셔야 했는지 이걸 다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 그래서 그런 노래 부르잖아요. 그날에 알게. 그날에. 이 땅에서 알 수 없었던 그 오묘를 그날 그때에 알겠네. 주 나의 손 붙잡으니 길 험하나 두려움 없네. 우리 그런 노래를 부르죠. 그래서 오늘 섭리의 길을 따르라.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읽을 수 있는 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냉담하고 이기적인 생애를 사는 말뿐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욕되게 한다. 다른 사람들을 냉담하게 대하는 뜨뜻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하자. 용기와 소망의 분위기로 자신을 둘러싸도록 하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즐겁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해 주도록 하자. 만일 이 세상에서 우리의 거룩한 모본을 따르며 그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최선을 다할 것 같으면 우리는 하늘 궁전에 들어가고도 남는다. 참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의 길을 따르면 나 하늘나라에 갈까 못 갈까 그런 낙심하는 말, 믿음 없는 말 하지 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따르면 하늘에 들어가고도 남는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도 그랬잖아요. 하늘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또 너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들어가고도 남는다. 그곳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생명 강가로 인도하시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해하지 못했던 섭리들의 의미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여기 나오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끝까지 살면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낙심하는 소리 하지 말고 좀 상황이 여러 가지 힘들더라도 나 못하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표현이 과해서 조금만 어려우면 죽고 싶어요. 그래요. 예. 전에 제가 강원도에서 사업을 할 때인데 건축 자재를 열심히 납품을 했어요. 그 건설 회사에 상당히 많은 양을 납품했어요. 그 당시에 돈으로는 진짜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예. 무려 1,000만 원이 넘는 돈이니까 그 당시에 35년 전. 네. 그래서 납품을 했는데 거기서 결제를 해줬는데 우리 이 건설 회사는 튼튼하게 염려 마십시오. 그랬더니 약속 어음으로 결제를 받았는데 이게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부도가 난 거예요. 돈 다 날아갔어요. 아니 이거 우리 진짜 그 당시에 1년 벌어야 될 돈 한꺼번에 다 날려버렸어요. 코가 푹 죽어가지고 저녁에 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준비한 설교를 보니까 믿음으로 살재요. 또 아니 나는 지금 완전히 우리 부도가 나서 지금 KO 상태인데 가서 우리 성도들한테는 가가지고 나 죽겠습니다 소리를 못하고 뭐 해야 돼요?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이 소리를 해야 돼요. 이야, 진짜 죽을 지경인데 나는 믿음으로 살자고 하는 설교를 해야 되는 이 심정. 더군다나 이게 우린 작업 사역을 하니까 일주일에 2-3번씩 설교해야 되는데 나는 풀이 죽고 지금 아주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지금 죽을 지경인데 신자들한테는
죽겠다 소리를 못하고 살자 소리를 해야 돼. 나 죽겠다 소리 하면 안 돼요, 설교자가. 그렇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손자 하나님 맨날 설교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은혜 주신다 그래야지, 아이고 나 죽겠다 소리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보니까 안식일을 지나고 났는데 우리 한 형제가 또 교회를 안 나와서 방문을 갔더니 요새 죽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었더니, 아니 누구를 친구를 꿔줬는데 150만 원을 잘라먹고 도망쳤대요. 그래서 살고 싶지가 않대요. 그 당시에 또 150만 원도 작은 돈은 아니죠. 그래서 여보시오 김영재, 난 지금 1,300만 원 부도났어. 그래도 용기 가지고 주님께 살자 그러는데 당신 150만 원 띄었다고 죽고 싶으면 우리 같이 다 죽을래? 하나님이 은혜 주시잖아. 그랬더니 진짜예요? 진짜지. 부도났어. 나도 부도났는데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살아. 제가 그 사건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예. 꼭 거의 40년 전입니다. 예. 그때 사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어때요? 여기 있잖아요. 냉담하고 이기적인 생애를 사는 말뿐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욕되게 한다. 절대 우리는 예수님을 욕되게 소개하지 말고 믿음으로 극복하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용기 주신다. 여호와 이레니라, 그분이 준비해 두셨다. 내가 피할 길을 준비해 두신다. 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자, 우리 이런 말씀 있죠. 자, 여기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하자 있겠습니다. 시작. 그때야 우리는 비로소 지금 우리에게 역경처럼 보이는 것이 실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시험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품성을 제거할 목적으로 허용된 것임을 알게 된다. 왜 나한테 그런 시험들이 왔어? 그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걸 다 깎아내리려고 그래서 주셨구나. 이걸 내가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의 길을 따르라. 벗어나지 말라. 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 너희는 지금 내가 요한복음 13장은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 성만찬을 앞두고 하신 마지막 설교의 시작이에요. 너 지금은 모르지? 그런데 나중에는 알리라. 자, 베드로와 바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초대교회 양대 기둥이에요. 베드로는 유대인 신자들을 위한 기둥이고 사도들의 제일 맏형님이고, 이방인들의 선교를 위한 불같은 사나이가 사도 바울이에요. 이 두 사람이 평생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이제는 좀 편히 은퇴해서 편히 사셔도 될 나이가 됐어요. 그런데 편히 사는 게 아니라 순교를 당해야 돼. 참 너무하잖아요. 아니 평생 하나님의 사업을 수고했으면 좀 이제는 물러나서 편히 쉴 수 있는 연세가 됐는데 둘 다 순교자가 되는 게 운명이에요. 하필이면 또 로마의 감옥에서 두 사람이 또 만났어요. 그 못된 네로의 마지막 핍박 때 둘 다 만나가지고 있다가 베드로는 유대인이라고 하층 민족이라고 십자가에다가 매달으라고 그러고, 바울은 그나마 로마 시민권자라고 십자가는 면했는데 대신 참수해. 목에 잘려야 돼요. 한 사람은 십자가로, 한 사람은 참수형을 당해야 돼요. 그것이 다 AD 67년, 68년 네로의 마지막 박해 때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67년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에는 하나님 좀 너무
너무하세요. 아니 그 평생도록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수고했으면 그 두 분 좀 행복한 노년을 보내게 해드리지. 하필이면 그 머리가 허옇고 주름이 있는 이 두 노종을 갖다가 순교자로 만드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너무 가혹한 분 아니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요, 이 두 분의 순교는 그리스도인의 피로 밑거름이 돼서 수많은 순교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건이 됐어요. 주의 귀한 종 베드로 사도님도 순교당했고 그 신실한 사도 바울 사도님도 순교당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 순교당하는 걸 뭐 겁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원망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허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주님께서는 가장 복되게 만드신다는 거. 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또 하나 볼까요? 사도행전 8장 26절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라 7 집사 중에 한 분인 빌립입니다. 근데 이분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사마리아에 가서 큰 일을 이뤘어요. 거기서 마술사 시몬까지 막 회개를 하고 침례를 받고 사람들이 막 주 앞에 돌아오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보내가지고 이제 베드로를 오라고 그래서 그들을 막 그들에게 성령의 안수까지 하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일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을 해서 지금 막 한창 재미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업을 해도 그렇게 잘 되면 얼마나 재미 좋아요. 영혼들이 막 들어오고 성령 충만하고 사람들이 막 하루에 수천 명 증가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빌립더로 너 저 가사로 내려가. 지금 그 가자 지구 하는 그 지역 가자입니다.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사이에 있는 그 지역이 가자 지구인데요. 그리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로 가라 그러는데 그 길은 뭐라? 광야예요, 광야. 무인지경으로 가래. 지금 사람들 수천 명 회개시키고 지금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기 있지 말고 무인지경으로 가래요. 무인지경. 사람 없는 데 가래요. 근데 빌립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갔어요. 그대로 열심히 가보니까 갑자기 보니까 한 병거 행렬이 쭉 오는데 그 병거에 누가 탔더라? 이디오피아 내시. 여왕의 모든 국고를 쥐고 있는 이제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고 가다가 이제 두루마리 이사야의 글을 읽는데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저가 사지로 가는 양같이 끌리었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한 채 완전히 죄인의 땅으로 끌려가서 처형을 당했다. 이런 글이에요. 아니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대우를 받았나? 이게 뭔지? 그러면서 알쏭달쏭 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저 병거로 접근하라. 그래서 이제 가고 있다가 병거가 지나가는데 보니까 이사야 두루마리 읽고 있어요. 그 읽는 거를 깨달으십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알 수가 있어야죠. 어이구 병거에 타시오. 그래서 병거 옆에 타고 드디어 1대1로 성경 공부가 시작됐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너무나 금방 진리를 깨닫고 원래 준비가 돼 있던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가다가 물이 있으니까 아니 그렇다면 저기 물이 있는데 오늘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꺼리낄 자격이라도 있습니까? 그랬더니 빌립이 내가 온전히 믿으면 지금 침례 줄 수 있다고. 그랬더니 내가 믿는다고.
그래서 내려가서 바로 그 자리에서 침례받아요. 그리고 기쁨으로 길을 가고 그걸로 끝났어요. 그 후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그 이디오피아의 그 내시가 가서 그걸로 복음을 전한 결과 이디오피아에는 지금도 그 후예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보기에 저긴 광야니까 안 가. 그 사람도 없는데 뭐하러 가라고 그래.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말이야. 이렇게 불평하지 말고 가라면 가라. 이 말씀. 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가야 되죠. 자, 우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187조. 시작. 비록 죄악에 둘리어 있다 할지라도 고결함과 완전성에 흠집을 남길 필요는 없다. 만약 요셉 같은 모략과 중상으로 고통을 당한다면 크신 섭리는 선을 위하여 대적의 모든 괴계를 뒤엎으실 것이다. 나 신실하게 사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난 억울하게 누명 쓰게 만들어요? 아니, 요셉같이 억울했어요? 요셉같이 억울한 사람 있습니까? 아니, 세상에 신실하게 살았는데 아니 형들이 그냥 끌어다가 노예로 팔아먹더니 또 보디발의 애굽에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좀 그래도 착하고 신실하다고 인정을 받아서 조금 노예치고는 좀 대접을 받을 만했더니 하필이면 강간 미수범으로 몰릴 게 뭐예요? 이런 치사한 엄청난 누명을 쓰고 6억은 지가 해놓고 갖다가 뒤집어 씌웠으니 세상에 이런 억울할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또 거기 들어가서 아니 금방 하나님이 꺼내주지도 않고 가서 2년을 또 기다렸어요. 2년. 거기 나오죠.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꿔가지고 그때 드디어 나오게. 세상에 그 억울한 일을 갖다가 자그마치 몇 년? 우리 2년을 참겠어요, 우리? 근데 2년 동안이나 또 거기 감옥에 들어가 있었어요. 요셉 같은 억울한 경우를 당한 사람 나오라고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요셉처럼 이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바꾸어 주신다. 물로 포도즙을 만드신 그 능력이 바꾸어 주신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입니다. 이걸 섭리라고 하는 거죠. 예, 이런 경우를 우리가 섭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왜 내가 옳은 말을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대접받아야 돼? 예, 내가 정말 말씀의 원칙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억울해도 참으면 돼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네, 자, 우리 마지막 한 말씀 성경 하나, 우리 증언 말씀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실물교훈 101쪽. 자,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의 심령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영혼들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고 애쓰지 않는다. 네. 그리고 또 그다음 시작. 그들은 자신의 동기와 말과 행동이 오해를 받거나 오전된다 할지라도 화를 내지 않고 묵묵히 자기의 길을 따라간다. 신실하게 살았는데도 내가 왜 이렇게 오해를 받고 엉뚱하게 전달되고 이런 일이 있어. 진짜 방방 찔 노릇인데 그런데도 내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다. 이게 이제 믿음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섭리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3장 6절. 자,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의 섭리의 길을 따르되 때로는 어둡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앞이 안 보여도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라. 그러면 네 길을 인도하시리라. 우리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